잠언 23장 27절부터 끝절 3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두 가지 이 죄가 나오는데 음행과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음행과 술 취함, 음행과 술 취함 두 가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음행과 술 취함.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음녀 깊은 구덩이고 또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대놓고 마음껏 이 죄 짓고 특별히 음행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찌됐든 음녀, 이방 여인 깊은 구덩이고 좁은 함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깊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이 한 번 빠지면 그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좁은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애초에 그 구덩이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처음부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누가 이 구덩이에 빠지는가? 우리 앞에 22장에서 보았지만, 22장 14절에서 보았지만 여호와의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거기 빠진다 그랬습니다.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진다. 그래서 음행죄, 특별히 음행죄가 누구에게 들어오고 누가 음행죄를 짓는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가 이 음행죄를 짓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육신으로만 음행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니, 그러니 다른 것을 사랑하고 특별히 음행죄, 간음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는 결과로서 이 음행죄, 음녀의 입에 또 빠지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죄 짓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음행죄를 지은 그 행위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며 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한두 번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깊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나오기 위해서는 참으로 간절히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가 젖을 정도로 다윗은 밤마다 탄식하며 회개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음행죄에 빠졌는데 대충 회개한다고 해서, 한두 번 회개한다고 해서 거기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회개한 것 같고 조금 나온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려면 참으로 간절한 회개, 진정한 회개,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후에는 우리 어제 26절 보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진정으로 회개하고 난 후에는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음행죄에 빠졌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랬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우리가 다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저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돌이키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것까지가. 욥도 자기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고 그 후에는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소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거기까지 회개한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참된 회개.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후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눈으로 볼 것을 보고 마땅히 걸어갈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다시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음행죄는 피하라 그랬죠. 예, 음행죄는 피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6장 18절에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특별히 음행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이다.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랬는데 음행죄는 피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죄처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겠다 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구덩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야 안전한 것이지 구덩이가 앞에 있는데도 내가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하다가 자기 모르는 사이에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 구덩이 깊어봤자 얼마나 깊겠는가. 내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 보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니 앞에 구덩이가 있으면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 길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이 음행죄는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피할 것을 피하고 걸어가야 될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될 길로. 그래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의의 길, 그 길로 걸어가야지 음행죄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졌다면 참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29절에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 강도 같다 그랬어요.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다가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 음행죄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강도가 언제 올지 모르지요. 하지만 숨어 있는 겁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덮쳐서 귀한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이 음행죄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언제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통해서 이 음행죄가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음행죄가 또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분별하고 늘 마음에 둘 것을 두고 눈으로 볼 것을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고 가야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다가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음행죄로 이어지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안 봤어야 돼요. 봤어도 빨리 그 눈에서 잊어버리고 밧세바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눈으로 계속 보고 마음에 두고 하니 그것이 결국은 행위로까지 또 이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행죄가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줄 알고 항상 정신을 바로 차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눈으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됩니다.
29절에는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29절부터는 그 술에 관한 말씀인데 이 술 취한 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러한 것들이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 술에 빠지면 술에 취하는 자에게 술 마시는 자에게 이와 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 근심, 여러 가지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봐도 술 먹고 나서 하면은 아침에 막 속이 쓰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술 취하면은 여러 가지 또 근심거리가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술 취해서 정신없을 때에 행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슨 음주운전 요즘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나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을 치고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까닭없는 상처, 술 깨고 보니 어디서 다쳤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처가 몸에 나 있고 뭐가 됐든 괴로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분쟁이다 그랬는데 분쟁과 원망 술 취한 사람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싸워요. 소리 지르고 또 울기도 하고 이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다 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뭔가? 지혜. 이 술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을 아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술을 멀리하는 거지요. 술 취하면 이와 같은 근심과 원망과 분쟁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 따라온다 그랬으니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바로 알고 이 술 취하지 않으려고 또 술에 잠기지 않으려고 술을 멀리하는 것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31절에도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지도 말라. 술에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술 마실 뿐만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말라. 멀리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거. 왜냐하면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이 마음이 없었다 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접하고 계속해서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맛있어 보이고 나도 한번 취해볼까, 나도 한번 마셔볼까, 나도 한번 빠져볼까 그러한 또 생각이 들어오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아예 보지도 말 정도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라.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26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으로서 마음에 둘 것을 두고 볼 것을 보고 포도주 보지도 말라 그랬으니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고 걸어가야 될 그러한 길을 또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술은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이 아니에요. 이 술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 겁니다. 술 마시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술은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괴로움이 따라온다 했는데 그 괴로움과 고통이 뭔가 그게 3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 32절에 보니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다.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건데 이 독사가 물면 처음에는 그 물린 부위만 아프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독이 온 몸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물린 부위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독이 다 퍼져나가서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술에 빠지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온몸을 다 지배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작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결국은 점점 커져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술 취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더 큰 고통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은 이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랬죠.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눈에는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 술 취하면 눈에 헛것이 보이고, 입에서는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헛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행동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헛된 행동하는 거예요. 헛된 말하는 것이고, 이상한 소리나 하는 것이고. 특별히 괴이한 것이 보인다 했는데, 이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특별히 죄 지을 것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죄 지을 것이 보인다. 그래서 술 취하면 술 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다른 죄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술 취하면 막 남을 때리기도 하는 것이고, 괜찮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또 음행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 눈에 자꾸 죄 짓는 것이 좋아 보이고, 괴이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 정신이 멀쩡할 때에는 하지 않던 그러한 것들, 이상하게 보이던 그러한 것들이 술 취하니 다 괴이하게 좋게 여겨지고 하고 싶게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죄로 이어져요. 죄로. 특별히 음행죄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또 34절은 위태한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위태한 가운데 있게 된다. 위험한 가운데.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누워 있으니 언제 파도가 쳐서 그 바다에 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돛대 위에 사람이 누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돛대 위에 누워 있으니 배가 한번 흔들리거나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또 그 밑으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이와 같이 위태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 뉴스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서 자다가 차에 치이기도 하고, 차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한 뉴스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처럼 술 취하면 위태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것처럼 언제 떨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눕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도다 그랬는데 감각이 없어요. 위험한 가운데 있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어떤 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무지한 상태, 감각이 없어요. 추운 한겨울에 길목판에서 자면 얼어 죽는 것인데 술 취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누가 와서 때려도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있으니 아무 감각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맞아도 아프지 않다. 맞아도 아프지 않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맞을 때에 아프지 않다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그 아픔을 모른다는 겁니다. 술 취한 거, 우리 특별히 세상에 취하는 거, 영적인 의미로서 볼 때에 세상에 취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깊이 취해 있고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맞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무지하게 무감각하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나아가며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맞아도 아픈 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음행,
음행과 술 취함, 이것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것들이고 멀리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것,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어제도 증거했지만 우리가 마땅히 사야 될 것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음행과 술 취함은 성도된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닌 줄 알고 마땅히 피하고 멀리하고 그 가운데 만약에 빠져 있다면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서 그 가운데서 나올 줄 아는 저희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행과 술 취함에 빠지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음행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술 취하는 거 참으로 술 보지도 말라 하셨사오니 멀리 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괴로움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음으로써 속히 그 가운데서 또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가까이 하며 늘 그것을 사기에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